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어떤 모치님은 살이 빠져서 걱정이신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안장겨요, 안장겨. 비상이 걸렸어요. 이거 잠그면 좋겠죠? 근데 이거 잠그면 제가 숨을 잘 못, 그냥 열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번 말씀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다, 새사람을 입는다, 막연하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3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은 더러운 마귀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더러운 물에 모기가 서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사람을 입지 않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거 내려야 되겠는데 여기 이제 하얗게 나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내가 교회를 유익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내가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이제 지체되어진 성도들 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이 진리는 성도들을 유익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찌게 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을 버려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을 유익해 하고 교회를 살찌게 하는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불리해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도는.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가운데요, 이 거짓말하는 성도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요,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가 거짓말을 하면요, 마귀가 크게 틈을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도 저것도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뢰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에 가는 일이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 있을 때인데요. 네팔은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이 이제 휴일 날이라. 근데 이제 한국에서 축구팀이 와가지고 네팔에서 이제 코카콜라 컵이라고 하는 이 축구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팀이 토요일 날 중요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나서 애찬을 안 먹고 가면은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애찬을 항상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는데, 그날은 이제 애찬을 안 하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니까 어디 가세요? 다 물어보죠. 어디 가세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거짓말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장에 가서 이제 축구를 보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제 본부석에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저도 이제 거기 이제 앉았는데 이제 전국에 네팔 전역에 이제 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팀이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좋아가지고 와 그러는데 카메라가 저를 비친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뭔지 온 천하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형제들도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그 경기장에 온 형제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나중에 지방에 있는 형제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텔레비전에 나셨어요. 봤어요.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이제 러리풀 교회 이제 성도가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왜 안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성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이젠 캐물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사역자가요, 거짓말을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어렵고, 성도들을 바로잡는데도 어려움이 됩니다.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은요, 이 교회에 큰 해를 가져오고요, 마귀가 틈타게 하는 기회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이제 한국 와서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축구를 포기하면 했지,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제자들이 사람이 되신 주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직접. 그죠?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요한일서의 서신자들에게 이제 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이 이제 교제하는 곳인데요. 단순히 성도들만의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귐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영접이 될 때는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교제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아랠바들을 아랠 수도 없죠. 영적인 교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누군가를 영접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간증을 듣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거짓말로 간증을 하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교회를 혼란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보낸 사람들이. 그래서 이 거짓
것에 대해서 교회 영접할 때 그 간증을 들을 때 이것이 참인지 꾸며서 하는 말인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신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로 유추되어지는 것이요,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물 좀 갖다 줘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으로 인한 혼란이 일어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형제가 아닌 사람이 형제로 인정을 받고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을까? 상상이 되질 않죠. 그죠? 오늘날에는 그래도 이제 영성이 그때만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간혹 벌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이때는 정말 핍박도 있던 시대고, 정말 영적으로 영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을 때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 가운데 어떻게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영접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죠.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구원 간증을 구원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확인해주지 않고 들어왔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을까? 아마도 내가 일이 있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왔는데 나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다. 여기 잠깐 있다 갈 건데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아마 이쪽으로 이제 와서 완전히 이사를 와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이제 천거를 받았는가를 이제 확인을 했겠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가만히 들어와서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거짓말을 한 거죠. 이렇게 이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겪곤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팔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기 전에 몇몇 사람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이제 부부가 인도에서 인도 모임에서 소개를 받고 이제 왔어요. 그 부부도 이제 이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형제는 이제 모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형제에게 가끔 물어봤어요. 너의 아내의
구원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형제가 아주 영적으로 좋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자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지 않고 있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그 형제에게, 나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근데 지금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 마.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제 그 앞에서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제 와서 구원받았다가 하면 우리 완전히 밑으로 다 떨어져.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좋은 건데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내 되어진 자매가 이제 이름이 멀씨인데 이 자매가 뭘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이 복음 전해줬어? 당신하고 계속 있었으면 나 지옥 갈 뻔했어. 뭘 조용히 해? 조용히 할 게 따로 있지. 그러면서 이 자매가 구원간증을 한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래 놓고 막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인도에 있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막 데려다가 복음 듣게 해가지고 그 집안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지 못하게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교회 가운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다든지, 분별한다든지, 또 단마음으로 따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항상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교회가 생기고, 카트만두 교회가 생기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침례식이 있어서, 제가 그날 이제 침례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침례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그 간증을, 이제 이 침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받은 그 침례는 침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침례 받으신 분들은 그거 목욕한 걸로 생각하고 진짜 침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 아내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그 형제가 말씀이 끝나고 나더니 저를 끌고 이제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 침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요, 인도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원 가능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요, 네팔에 와가지고 형님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받기 전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는 구원받은 다음에 받아야 된다. 구원받기 전에 받은 그 침례는 목욕한 거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 있는 형제에게 가가지고 또 상담을 했대네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또 그랬대요. 그래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이제 격려를 했죠. 참 용기 있는 고백을 해주어서 고맙다. 뭐가 문제냐? 구원받기 전에 받은 것은 침례가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없는 것이고 이제 구원 간증하고 그러면은 침례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다시 침례를 받게 되어졌죠. 이게 사단이요, 이렇게 이 거짓 이 간증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거짓 형제들을 들여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를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가
계속 이제 어딜 가나 반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로마가 이 기독교를 너무나 이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신앙을 지키려고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서로가 성도인 것을 확인시켜 줄 때는 물고기를 발로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서로가 성도인 것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이게 암호예요. 성도들의 암호.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교제하고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기독교가 소멸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이 불을 부축행위로 끌려고 부축행위로 탁 때리면 오히려 불똥이 여기 튀고 저기 튀고 해가지고 불이 그 사방으로 옮겨 붙는 것처럼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을 했습니까? 핍박이 멈추면서.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암만 핍박해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위 관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는 소수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됩니다. 고위 관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드니까 취직을 하려고 해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때부터 가짜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멈추어지게 된 거죠. 이 거짓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얻을 그 이익을 인해서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이 모임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결국은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26절에서 27절에서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은 내도 되는 내도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러면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고 있어도 되나? 참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법꾸라지라고 하죠. 지키라고 준 법과 법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분을 내지도 말고 또 그 분을 내어서 결국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을 품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네. 그럼 이 분이 뭐냐? 이 분이 뭐냐면요, 감정이 고조된 상태를 분이라고 하죠. 그죠? 네. 쉬운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이 분. 네, 열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열받았다. 그죠? 우리가 가끔 열받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제 그 화가 날 때가 있죠. 네.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성도들이 이 화가 많이 나죠? 언제? 예? 거짓말할 때? 예. 거짓말할 때 나는데,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그렇게 화가 납니다. 예. 싹 끼어드는 사람. 하여튼 이 운전하다가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 운전하다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떤 죄를 많이 짓죠? 이거 나오잖아요. 아우! 네, 여기서 말 못해요. 네, 네. 또 이제 우리들이 이제 뭐 자녀들과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막 화가 날 때가 막 있죠. 그죠? 쌍방간에 화가 나요. 자녀는 또 부모로 인해서 화가 나고, 부모는 또 자녀로 인해서 화가 나고, 이러면서 이제 막 화가 막 치밀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감정이 막 고조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하게 되죠. 나가! 이렇게 하면 애들은 좋아!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이제 수습이 안 되는 뭐 이제 이런 상태가 되죠. 또 부부간에 또 막 그냥 그 대화를 하다가 또 여기서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죄를 우리가 이제 이 분이 나면 어떤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분이 나면은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예? 우리 정경수 형제님은 화도 안 날 것 같고, 화가 나도 죄를 안 질 것 같아. 예. 그렇죠? 피해요. 줘봐. 이게 이제 분이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막 욕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분이 나면 이제 폭력을 휘두르게 되죠. 그죠?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막 폭력을 휘두르게 되죠. 막 때려 부수고. 나중에 이제 그거 다 후회하면서도 그때는 막 이게 이제 막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부수고 집어 던지고 막 그냥, 그리고 막 그냥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술로다가 막 술로. 지금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닌 사람들, 이거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이 분이 나서 짓는 죄가 이제 그것이 이제 싸움으로 번져 가는 거죠. 또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되죠? 이제 아내가 가출을 하죠. 친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 없이 한번 살아봐. 내가 이 집의 식모인 줄 알아? 이러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은요, 여기 보니까 이제 분이 나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이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분을 풀어야 됩니까? 제가 가끔 이제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선교사들 이제 그 수련회 때 한국에서 이제 그 수련회를 할 때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교 후원회 이름이 열린 문이었습니다. 열린 문 선교 후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열린 문 선교 그걸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열린 문 선교 후원회로 들어오는 비지명 헌금을 공개를 해라. 재정 보고를 해라.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사용이 됐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지 지명 헌금만 공개를 하지 말고 비지명 헌금도 이제 그 재정 보고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심한 말도 했죠. 무슨 안기부 예산도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그 공개를 하지 않느냐. 계속 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이제 수련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열린문 임원들도 이제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임원 중에 한 분이 선교사는 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비지명헌금 공개하라고 하는 게 내가 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비지명헌금 나한테 보내달라고 지금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건가? 아니 사람의 말을 곡해를 해도 이만저만이지 어떻게 이렇게 곡해를 하는가. 번번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와가지고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폭발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갔어요. 그 자리를 이제 나갔습니다. 이게 막 그냥 화가 막 그냥 충만이에요. 막. 분이 충만이에요.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비지명금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계속 이 비지명헌금이 공개가 안 되니까 그 비지명헌금 열린문 임원들이 다 쓴다. 사실이 아닌 소문이 나니까. 그걸 공개를 하면 이 비지명헌금이 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런 오해들을 받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린 길을 위해서, 열린 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곡해를 하는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도대체 왜 이랍니까? 한두 번이지. 그리고 사람의 말을 이렇게 곡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막 제 마음을 막 토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이 마음에 분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막 이 사람 찾아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요. 분이 점점 더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막 뚜껑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김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그것도 자기 맘 맞는 사람? 맞아. 그래, 어떻게 참았어? 막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네. 일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다 쏟아 놓으세요. 막 울면서 막 그냥. 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런데 네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듣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문 임원들은 그 비지명헌금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서 그것을 잘 이제 배분을 한단 말이죠.
또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또 월간지 발행하는 비용, 이런 데다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자꾸 그 비지명을 공개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들을 때는 비지명 헌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원하는 것과는 달리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그 사회를 보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형님들이 이 비지명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같이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비지명 헌금이 잘못 쓰이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형님들에게 들렸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마음에 상처를 드렸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랬더니 제 마음에 화도 없어졌죠. 그분들의 저에 대한 그 감정도 이제 사그러들었죠. 놀라운 것은요. 10년 가까이 비지명금 공개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이제 반대 반응만 일어나더니요. 제가 사과를 하고 났더니요. 지금 열린길 그 정보지에 보면 비지명금 그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때부터 비지명금을 공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를 이제 풀어버리기 위해서, 품지 않기 위해서. 야, 근데 이거요, 화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여기다 묵상을 하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화를요, 계속 묵상을 하고요.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럴 수가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세요. 이것이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그 분을 풀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상담을 하세요. 상담. 예. 근데 막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폭발합니다. 예.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좋은, 영적으로 성숙해도 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또 좋은 상담을 안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제 그 화가 나도록 하는 이런 말들을,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또 피해야 돼요. 그죠? 제가요, 잠깐만에 여러분들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전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말씀 더 못 듣고 밖에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을 제가 막 여기서 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분을 제가 여기서 막 별명을 불러가면서 막 여기서 해보세요. 네. 5분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막 김이 막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갈 거예요.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는 도적질 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여 구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것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고,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는 것은 입어야 될 새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도적질 하나요? 네,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죠? 네. 그리스도인도 도적질을 합니다. 헌금을 실제적으로 도적질하는 이런 그 재정 집사가 있었어요. 교회 헌금통을 터는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육신에 사로잡히면요, 성도라 할지라도요, 자기를 이제 그 컨트롤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재정 집사가 자기 사업에 교회 재정을 땡겨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이 막 텅텅 빈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급하니까 잠시 하고 바로 메꿔놓으려고 했죠. 근데 맘먹은 대로 안 돼요. 사단이 이렇게 이 성도들도 이 도적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오래전에는요, 헌금통에서 헌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알게 됐어요. 헌금통에 그 헌금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나중에 도둑을 잡았는데요. 성도였어요. 어떻게 했느냐? 철사로다가요. 철사 두 줄로 해서 밑에를 이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껌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헌금통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딱 그 봉투가 딱 붙으면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통에서 빼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탈세하는 거. 국가의 세금을 도적질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도적질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관세를 바칠 자에게 바치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돼?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될 그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큰 사업을 하는데 탈세를 해가지고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다 이렇게 이제 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 이게 얼마나 해가 되겠습니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6절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 도적질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게 누구 얘기죠? 예,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 다 빼먹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병원에서 의사들의 주차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이 가끔 돈을 주면서 제 차 윤활유 좀 갈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루는 의사가 이제 돈을 주면서 자기 차 윤활유를 갈아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카센터에 간 거예요. 늘 가는 이제 카센터죠. 왜냐하면 의사들의 그 차를 관리를 해주니까 자주 가는. 가서 이제 그 윤활유를 갈았는데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아우 됐어요 사장님. 사장님 뭐 항상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그 차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놓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동안 왜 안 돌려줬습니까? 이 말을 듣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못 돌려주고 이제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너 그거 왜 네가 갖고 있냐? 말씀을 들을 때도 너 그거.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너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사실은 제가 선생님 그 윤활유 갈아주고 거기서 이제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 돈을 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돌려드려야 됐는데 기회를 놓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겁니다. 하고 이렇게 주니까 막 웃으면서 아이고 이거 사장님 거예요. 나는 윤활유를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님 거예요. 가지세요. 아니요 이거는 그 선생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님이 다시 이렇게 하니까 아이 이거 사장님 쓰세요. 이거 사장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아니요 주님이 내 거 아니래요. 나 도둑놈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주니까 이웃 선생님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난 이렇게 살지 않았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구두 닦고 그리고 자기들의 차를 관리해주는 이분을 의사들 신우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참 그리스도인을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덕이 되지 않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덕이 되지 않는 이 더러운 말들, 이 거친 말들, 뭐 그냥 누구 부르려면 막 이놈 저놈 뭐 또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해도 되나? 2년 전년 뭐 막 그 다음에 이제 욕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욕하는 거. 근데 젊은 사람들 그 말 시작하려고 하면 욕을 먼저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또 욕이잖아요. 말과 말을 이으려고 하면 또 욕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미사가 또 욕이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요. 요즘 젊은 이 성도들도
막 그런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막 욕을 해요. 예.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일부 어떤 그 교회에서 성도 이제 그 교회 이제 인도자가 성도들과의 그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욕을 한다고 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회자의 그 이제 부인이 성도들을 부를 때 무슨 년아 이렇게. 그러면은 그 성도는 또 다른 사람보다 나를 굉장히 그 친밀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인다네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밀하게 하지 말아요. 동혁아 이놈아 이렇게 하면 친밀하게 느껴집니까? 근데 이제 그들은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분이 나를 아주 임을 없이 대하는구나.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가까이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위 요즘 이제 매스컴에서 가끔 나오는 그루밍, 이게 이제 폭력이죠. 네.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회자가 이 그루밍 그 성폭력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해. 이렇게 해서 저지르는 이런 그 성폭력을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여성들을 목회자가 무슨 년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거를 정겨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건 폭력인데 언어 폭력인데 이것을 그 자기를 이제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길이 들여지면요 그 다음에 이제 껴안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범죄가 가장 많은 그룹이 이 교회 목회자 그룹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멀리 해야 될,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도요,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 해서는 안 되는 막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친근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 딱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에 길들여져요. 예. 아시겠죠? 예. 교회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그 이유를 그 이유는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구속은 몸의 구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들이 이제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한 이 몸까지 변화를 받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죄악된 본성이나 죄가
완전히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런 이제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이 옛사람을 좇아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벗어버려야 될 그 옛사람에 대해서 악독. 이 악독은 뭐냐면요. 복수하려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이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이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이 분노는 이제 해를 당했을 때 우리 그 육신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떠드는 거. 이거는 이제 분노의 표출을 그 얘기하는 것이죠. 막 그 화가 나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또 회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회방은요, 일을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회방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악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제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모든 악의는 앙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앙심. 우리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때는 앙심을 잘 안 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어떻게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게 괜찮은 건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괜찮고 그게 몇 년씩 가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그 앙심, 모든 악이 이제 앙심인데 이거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방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이것은 정말 그 이적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일을 계속 회방을 해가지고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서로 이건 옛날 성경 같은데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앙심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과했으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죠?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이제 쌀쌀맞게 대하고 이제 외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인자하게 대하고 그리고 나도 사실 육으로 하면 나도 성격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못지않지 하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지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대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은 아군에게 총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그 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